솔직하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셨는데도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 때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 가장 깊이 닿는 기도가 우리가 애써 만든 긴 문장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 겨우 꺼낸 세 마디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그 답을 한 분의 이야기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면 왜 기도를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또 기도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떠오르신다면 조용히 나누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하나님을 부르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74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에 다닌 세월만 50년이 넘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구역 식구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권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권사님,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권사님은 늘 손을 잡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사람들은 그분을 기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부끄러움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나는 왜 기도하다가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할까? 하나님도 내 기도를 답답해 하시지 않을까? 저도 이런 마음을 이해합니다.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다른 사람의 기도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고 누군가는 1시간도 막힘없이 기도하는데 나는 몇 마디 하다 멈춥니다. 그러면 괜히 내가 믿음이 작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습니까? 그 권사님에게 어느 겨울 저녁 잊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과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된장국에서는 아직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벽식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들다가 갑자기 손에 힘을 놓았습니다. 다그락. 숟가락이 식탁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몸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권사님이 급히 일어나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내 말 들려요. 여보, 구급차 사이렌이 골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의료진의 짧은 목소리, 차가운 밤 공기까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곧바로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권사님은 혼자 복도에 남았습니다. 형광등은 너무 밝았습니다. 의자는 차가웠습니다. 저쪽 자판기에서는 낮은 기계음이 계속 웅웅거렸습니다. 권사님 손에는 남편이 급히 벗어놓은 외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기도해야지. 평생 기도해온 분이니까 당연히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남편이 거기까지였습니다. 말이 끊겼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평소에 외우던 말씀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해 주었는데 정작 자기 남편이 응급실 안에 들어가 있으니 한 문장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나중에 그 순간이 가장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잘못될까봐 두려웠고 한편으로는 이런 순간에도 기도를 못하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입술에서 겨우 말 하나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긴 설명도 없었습니다. 멋있는 표현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나님께 가르쳐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문은 그대로 닫혀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 좋은 소식을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가운데 있던 소란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권사님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 내가 혼자 여기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남편이 왜 쓰러졌는지, 권사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도를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말해야 하고, 빠뜨리지 말아야 하고, 순서도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아픔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구하기 전에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길이에 있지 않습니다. 말솜씨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날 권사님은 2시간 가까이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들 때마다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중에 남편은 치료를 받고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이 평생 잊지 못한 것은 결과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권사님이 가까운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지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날 처음 알았어요. 기도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 가는 거더라고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첫 번째 문을 열어줍니다.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말이 막히셨습니까? 그래도 됩니다. 눈물이 먼저 나옵니까? 그 눈물 사이에서 한마디만 하나님께 건네보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그렇게 마음 놓고 도와주세요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일까요? 기도가 막힐 때 가장 먼저 바꾸어야 할 것은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마음입니다. 오늘 2가지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바꾸고, 두 번째는 혼자 버티던 마음을 내려놓게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나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너무 높이 계신 분입니까? 잘못을 찾아내시는 분입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찾아가야 하는 분입니까? 만일 하나님을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기도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분 앞에 서면 말을 골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작은 일을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자리를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연락이 없을 때도 그렇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병원 복도에서는 70이 넘은 사람도 마음은 어린아이가 됩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이 아니라 자녀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심사받으러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가는 시간입니다. 76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은 50년 가까이 하셨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으셨고 교회 일도 오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작은 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 아닌가?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었을 때는 기도했습니다. 자녀 사업이 무너질 정도의 일이 생기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감기에 걸린 일, 허리가 아픈 일, 마음이 허전한 일은 그냥 참았습니다. 그해 겨울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가 고열로 집사님 댁에 와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창문에는 하얗게 김이 서렸고 방 한쪽에서는 가습기가 쉬지 않고 물 한 개를 뿜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밤새 간호하다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집사님 혼자 손자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자의 이마에 손을 올렸는데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그때 아이가 눈을 반쯤 뜨더니 힘없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가지 마. 그 짧은 말이 집사님의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그래, 안 간다. 여기 있을게. 손자의 손을 잡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작은 신음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집사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소처럼 길게 기도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다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나의 아버지. 멈추었습니다. 다시 불렀습니다. 나의 아버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50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너무 멀리 모셔두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사님은 훗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폐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이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이는 아버지를 부를 때 문장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 안에 아프다는 말도 들어 있습니다. 무섭다는 말도 들어 있습니다. 옆에 있어 달라는 부탁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이것부터 해보십시오. 나의 아버지, 그 한마디가 관계를 바로 세웁니다. 그런데 관계를 알았다고 해서 모든 날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은 상황이 너무 무거워서 아버지를 부르고도 그 다음 말을 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68 된 한 권사님이 작은 가게를 남편과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한 자리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아침마다 셔터를 올리고 저녁이면 남은 물건을 정리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견딜만 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나아지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는 그대로였고 밀린 대금은 쌓였습니다. 어느 저녁 남편이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가게 안 형광등 하나가 윙하고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얇은 철제 차양을 계속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참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권사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무서웠습니다. 저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믿음 있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마음속에서는 겁부터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산기를 보고 불안해집니다. 기도한 뒤에도 걱정이 다시 올라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합니다. 그날 새벽 권사님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겨우 잠든 뒤 외투를 걸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 들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납부하지 못한 고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앞에 앉았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겨우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조금 있다 또 말했습니다. 저 정말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날 아침 빚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가게 앞에 갑자기 손님이 줄을 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혼자 짊어지고 있던 짐을 처음으로 하나님께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짐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병원 결과입니까? 배우자의 건강입니까? 혼자 해결하려고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힘이 다한 자리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스스로 해결한 뒤 찾아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패배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말입니다. 며칠 뒤
남편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요즘 좀 달라졌어. 가게 형편은 똑같은데 얼굴이 전처럼 무섭지 않아. 권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무서워요. 그런데 이제 나 혼자 들고 있지는 않으려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를 부르면 관계가 열립니다. 도와달라고 하면 짐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두 마디를 마음에 남겨두십시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말을 듣고도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멀어서가 아닙니다. 도움을 구할 줄 몰라서도 아닙니다. 마음속에 숨겨둔 한 가지가 계속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느냐.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보다 먼저 내 잘못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두 가지 길 앞에 섭니다. 숨을 것인가 아니면 딱 세 마디를 들고 다시 하나님께 갈 것인가. 세 번째 기도입니다. 용서하세요.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의외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더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또 같은 잘못을 했을까? 그러다 보면 회개해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피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멀리 있습니다. 찬송은 부르는데 가슴은 닫혀 있습니다. 남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는 압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억 하나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50여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조용하고 성실한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주일이면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고 행사가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와서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친동생과 크게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감정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로 피곤한 상태에서 말이 오갔고 집사님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습니다. 너는 평생 네 생각밖에 안 했잖아.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집사님은 바로 후회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화가 나서 가장 아픈 곳을 찌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사과하기가 싫었습니다. 동생도 잘못했잖아. 나만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결국 몇 해가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시작하면 그날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언니, 그 말은 너무하다. 기도하다가 목이 막혔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께 다른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데도 어떤 잘못은 말씀드리지 않으면 없는 일이 되는 것처럼 슬쩍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내가 완전히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버틸 때도 있습니다. 그해 가을 어느 밤이었습니다.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베란다 창문에 빗방울이 가늘게 부딪혔고 거실에는 작은 스탠드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성경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읽고 있는데 한 구절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자기 마음이 너무 더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몇 년을 예배드리면서도 미움 하나를 품고 살았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바로 그 아픔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숨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깨끗해진 뒤에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해결하고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집사님은 성경을 내려놓았습니다. 소파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차가운 감촉이 무릎에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말하려고 했는데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참 뒤에 겨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동생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놓았습니다. 그 순간 문제가 마법처럼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생에게서 전화가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꽉 닫혀 있던 기도의 문 하나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집사님이 붙든 말씀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가 없다고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백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백하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신실하시다고 말씀합니다. 며칠 후 집사님은 휴대전화를 한참 들고 있다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여러 번 갔습니다. 여보세요. 동생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사님은 준비해 두었던 말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나 미안하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언니나 그 말 아직도 기억나. 집사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날 두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오래 묵은 감정이 하루 만에 없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세요라는 말을 하고 나니까 사람 앞에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할 힘이 생기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우리를 짓누르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다시 가까워지는 기도입니다. 숨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는 기도입니다. 몇 년을 피했든 괜찮습니다.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 오늘은 말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 세 마디로 시작하십시오. 그런데 죄책감이 걷히고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가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부탁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자신을 향해 마지막으로 사랑해요. 라고 고백한 것은 언제였을까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가까이 섰는데도 마음이 이상하게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가슴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30년 넘게 하셨습니다. 성가대도 오래 하셨고 주방 봉사도 했습니다. 교회에 큰 행사가 있으면 남들보다 일찍 와서 앞치마부터 두르던 분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참 충성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사님 마음에 기도하려고 앉으면 해야 할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자녀들 지켜주세요. 자녀들 지켜주세요. 자녀들 지켜주세요. 나는 하나님께 부탁은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언제였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은 있어도 하나님께 사랑해요 라고 직접 고백한 것이 어색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으면서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왠지 낯간지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말하기보다 일부터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집사님도 그랬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직 가족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전날 씻어 엎어둔 그릇에 희미한 새벽빛이 비쳤습니다. 전기밥솥에서 보온 표시등만 붉게 켜져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식탁에 혼자 앉았습니다. 그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집사님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사랑하지요. 그 말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정말 사랑하는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봉사는 했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의무와 조금 달랐습니다. 집사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잠깐 침묵했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사랑해요. 그러자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마음 안쪽에서 무언가 녹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뜨겁게 느껴져야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메마른 날에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요. 아무 느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날 이후 아침마다 그 말을 했습니다. 처음 한 주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 어느 주일 찬양을 부르다가 갑자기 가사가 가슴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뭔가 달라졌어. 뭐가요? 말이 좀 부드러워졌어. 예전에는 늘 급해 보였는데 요즘은 덜 그래. 집사님은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하기 시작했는데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을 흔드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결과를 기다릴 때 그렇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자녀의 소식, 돈 문제. 그때 우리의 시선은 아주 쉽게 하나님보다 문제에 붙잡힙니다. 그래서 필요한 다섯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감사해요. 69된 한 장로님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 심장 쪽을 조금 더 자세히 검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머릿속에서는 벌써 여러 장면이 지나갔습니다. 수술하면 어떡하지?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면 어떡하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검사 당일 아침 아내와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밖에는 가는 비가 내렸습니다. 와이퍼가 유리창을 천천히 밀어냈습니다. 장로님은 안전벨트를 풀고도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한참 뒤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나 무섭네. 아내가 장로님의 손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저도 결과를 모르는 시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나쁜 가능성을 먼저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괜찮은 척 하고 싶지만 사실 겁이 납니다. 장로님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결과 나오기 전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결과 말고 오늘 같이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지요. 그 한마디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장로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좋은 결과를 받은 뒤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불안 속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한 가지씩 떠올렸습니다. 오늘도 아내가 옆에 있는 것, 걸어서 병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 검사를 받을 기회가 있는 것, 무엇보다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그 아픔 위에 데살로니 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다가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이 좋다고 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픈 일을 좋다고 우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말입니다. 장로님은 병원 문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주님 무섭지만 감사해요. 오늘도 함께 계시니 감사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동안에도 불안은 몇 번이나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장로님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감사해요. 감사가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마음 전체를 차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문제를 작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이 메말랐다면 말해 보십시오. 사랑해요. 오늘 결과가 두렵다면 말해 보십시오. 감사해요. 사랑은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감사는 문제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어려운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감사하며 기다렸는데도 결과가 내가 원한 방향으로 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감사까지 배웠는데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결과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믿음은 가장 깊은 질문을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여섯 번째 기도입니다. 뜻대로 해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이미 답을 정해놓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꼭 합격해야 합니다. 이 병은 반드시 나아야 합니다. 이 일은 무조건 잘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꼭 돌아와야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제가 원하는 결론을 꼭 쥐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답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예순한 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외동딸이 오랫동안 준비하던 시험이 있었습니다. 딸은 몇 년 동안 직장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권사님도 밝게 격려했습니다. 이번에는 될 거야. 엄마가 기도할게. 하지만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또 결과가 좋지 않자 권사님의 마음도 조급해졌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혹시 또 안 되면 어떡하지? 딸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권사님은 자기도 모르게 딸의 공부 시간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몇 시간 했니? 문제집은 다 풀었어. 이번에는 정말 정신 차려야 해. 어느 날 딸이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힘들어. 권사님이 놀라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기도해 주는 건 고마운데 요즘은 엄마 전화만 와도 겁나. 그 말이 권사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칠 뒤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졌습니다.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작았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안 됐어. 권사님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잠시 뒤 겨우 말했습니다. 그래, 집에 와. 밥 먹자. 전화를 끊고 부엌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국이 약한 불에 끓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늦은 오후 햇빛이 식탁 한쪽에 길게 들어왔습니다. 권사님은 그 빛을 바라보다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요? 오랫동안 참아온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왜 또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서운했던 적 말입니다. 나는 믿었는데, 나는 기다렸는데, 왜 내 기도와 다른 답이 왔느냐고 묻고 싶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숨길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고통스러운 밤에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였습니다.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깊은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그 아픔이 먼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순종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그 말씀 앞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제 뜻을 놓기 싫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딸이 이번에는 꼭 됐으면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제가 이해 못해도 뜻대로 해요. 그날 당장 마음이 완전히 편안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딸 걱정이 났습니다. 며칠 뒤에는 또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에게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 더 이상 공부 시간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딸이 조금 놀라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은 좀 쉬어도 된다. 딸이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권사님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딸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내 손으로 붙잡고 있었구나. 뜻대로 해요. 이 기도는 포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멀리 보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문만 봅니다. 하나님은 길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는 오늘의 실패만 봅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를 지나 만들어질 사람까지 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재산입니까? 사람입니까? 원하는 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먼저 말씀드리십시오. 울어도 됩니다. 섭섭하다고 말해도 됩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에 이 세 마디를 붙여보십시오. 뜻대로 해요. 그 기도가 우리를 결과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 자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뜻을 내려놓고 나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가진 것이 하나둘 줄어드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정말 충분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살다 보면 얻는 것보다 놓아야 하는 것이 많아지는 때가 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사람도 하나둘 곁을 떠나고 집안의 소리까지 줄어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마지막 세 마디를 고백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일곱 번째 기도입니다. 충분해요. 이 말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외롭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졌다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 모든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니 내 인생이 완전히 비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82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과 50년 넘게 함께 사셨습니다. 크게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둘이 밥을 먹고 함께 교회 가고 저녁이면 텔레비전 앞에 나란히 앉아 하루 이야기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집으로 돌아온 첫날이 가장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안방에서 남편이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조금 크게 켜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밥솥에서 보온이 끝났다는 작은 소리만 들렸습니다. 딸이 며칠 같이 있어주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간 뒤에는 그 고요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권사님은 아침이면 습관처럼 밥을 두 사람 몫으로 퍼다가 멈추곤 했습니다. 아차, 밥 한 공기를 다시 덜어냈습니다. 침실에는 베개가 두 개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 베개는 더 이상 눌리지 않았습니다. 겨울 아침이면 창문에 하얗게 성에가 끼었습니다. 권사님은 혼자 그것을 닦다가 문득 눈물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외로움을 아십니까? 사랑하던 사람을 먼저 보낸 뒤에 빈자리 말입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집 같지 않은 느낌. 전화 한 통이 유난히 반갑고 해가 지면 마음이 더 조용해지는 그 시간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아픔 앞에서 너무 쉽게 믿음 좋은 말을 하려고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사람의 빈자리가 너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어느 저녁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뭐 먹었어? 그냥 있는 거 먹었지.
혼자 괜찮아 권사님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 같았습니다. 안 괜찮다고 하면 딸이 걱정할 것 같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외롭다. 딸도 잠시 조용했습니다. 엄마, 내가 내일 갈게. 아니다. 너도 바쁜데. 전화를 끊고 권사님은 식탁에 혼자 앉았습니다. 앞에는 미역국 한 그릇과 김치 몇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남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당신 있을 때는 몰랐네. 권사님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펼쳤습니다. 눈에 들어온 말씀이 시편이 13편 1절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권사님은 그 말씀을 읽고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다고 했습니다. 부족한 게 없다고 나는 지금 이렇게 외로운데 남편도 없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자녀들은 멀리 있는데 어떻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 바로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다시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권사님의 눈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목자가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계시니 충분해요. 말하고 나서 울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집의 정막이 갑자기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빈집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권사님은 식탁에 혼자 앉았습니다. 밥 한 공기였습니다. 그런데 식사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충분해요. 며칠 뒤 딸이 찾아왔습니다. 딸이 냉장고를 정리하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괜찮아? 권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 외롭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그리고 잠시 뒤 말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혼자는 아니다. 딸이 바라봤습니다. 권사님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오늘은 충분하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충분해요의 믿음입니다.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먼저 향할 때 삶의 중심이 다시 잡힙니다. 세상이 말하는 충분함은 더 가져야 찾아옵니다. 조금 더 돈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건강해야 합니다. 자녀가 조금 더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충분함은 늘 내일로 미뤄집니다. 믿음의 충분함은 다릅니다. 오늘 여기서 시작합니다. 약봉지를 앞에 두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해요.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해요. 자녀의 전화가 늦어지는 날에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니 충분해요. 여러분,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을 삶의 가장 깊은 자리에 다시 모시는 고백입니다. 이제 7가지 기도를 모두 만났습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 그런데 이 7마디가 기억 속에만 남으면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남았습니다. 7가지 기도를 다 기억해도 막상 아침이 되면 또 걱정부터 떠오르고 병원에 가면 또 불안하고 자녀 전화 한 통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기도들은 어떻게 머릿속의 문장이 아니라 실제 하루가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을 따로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순간마다 필요한 한마디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71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혈압약을 챙겨 드셨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작은 물병과 약 봉지가 늘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눈을 뜨자마자 이런 생각부터 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디가 아프려나? 병원비는 얼마나 나오려나? 아이들한테 자꾸 신세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을 바꾸어 보기로 했습니다. 눈을 뜨면 이불 속에서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다음 약을 손에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도와주세요. 거창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병원 혼자 가세요.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버스 타고 가면 된다. 아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시간 내서 갈까요? 집사님은 잠시 웃다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 혼자 가는 것 아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누구랑 가세요?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주님하고 가지. 말하고 나서 본인도 웃었습니다. 그 말이 그냥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을 때도, 병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도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검사를 기다리다가 오래전 잘못이 떠오르면 말했습니다. 용서하세요. 병원 밖으로 나왔는데 따뜻한 햇빛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감사해요. 그렇게 짧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지 않는 기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눈을 감고 무릎을 꿇은 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잠이 오지 않는 새벽 2시에도 가능합니다. 자녀에게 서운한 말을 듣고 전화를 끊은 직후에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바로 그런 순간에 짧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 빨리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걱정을 먼저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놓고 몇 분 뒤에 다시 머릿속으로 해결책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짧은 기도가 좋습니다. 다시 돌아오기 쉽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 관계를 기억합니다. 도와주세요. 혼자 버티는 것을 멈춥니다. 용서하세요. 뜻대로 해요. 내 손에 쥔 결과를 내려놓습니다. 충분해요. 오늘 주어진 은혜를 다시 봅니다. 여러분, 7개를 한꺼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만 붙드셔도 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움입니까? 용서입니까? 감사입니까? 아니면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맡겨야 합니까? 그 한마디를 오늘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십시오. 어느 저녁 집사님은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저가 그릇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집사님은 잠시 밥을 먹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여기 계시지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바로 그 마음 위에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살다 보면 생각이 너무 많아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밤이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고 기도한 뒤에도 불안이 다시 올라옵니다. 바로 그 아픔 앞에서 빌립보서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문제의 답을 오늘 다 아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오늘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기도를 잘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작아졌던 분이 있다면 이제 부담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 나오지 않을 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라고 주님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숨기고 싶은 잘못이 떠오를 때 용서하세요 라고 정직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마음이 메마른 날에는 사랑해요 라고 다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결과를 기다릴 때 감사해요 라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뜻을 놓기 어려울 때에도 뜻대로 해요 라고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진 것이 줄어들고 사람의 빈자리가 커지는 날에도 충분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곁을 떠나지 마라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집에서도 병원에서도 길 위에서도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7가지 중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세 마디는 무엇입니까? 댓글에 길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 그중 하나만 남겨보십시오. 오늘의 댓글이 여러분의 첫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막혀 하나님께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떠오른다면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짧지만 진실한 기도로 다시 하나님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긴 문장을 찾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세 마디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